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시편 141편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지켜야 될 땅을 지키게 하시며 이겨야 될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덮어주시고 주님 여기에 계셔서 주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오며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 심란한 국가적 분위기, 답이 없는 불경기, 고령화돼 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현실들, 뜻대로 되지 않는 가족과 또 나의 자녀들, 그리고 손발이 묶인 채 세월의 급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한 분 한 분께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큰 세상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기한과 목적과 선물이라고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우리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8절 정해진 기한과 목적, 그리고 9절부터 14절 허락된 오늘의 선물, 이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정해진 기한과 목적인데,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전도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은요, 한 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때가 도래할 때까지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정하신 한 때와 그 때가 끝나고 다음에 때가 도래할 때까지의 그 중간 기간, 때와 때 사이를 기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한의 길고 짧음은 무엇으로 정해지냐는 질문이에요. 한 때가 지나가고 그 다음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도래하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그 기한의 길고 짧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길고 짧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우리의 삶의 고독함의 입구와 출구도 그 고독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요구되는 그 기다림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요. 환경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왜 이게 지속되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은 내 삶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보실 때 그 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은요,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한이 길면 길수록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다겹적이고요, 다면적이고요, 다층적이에요. 굉장히 단면적이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순간이라는 이 시간을 잣대로 스냅샷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못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졌을 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파동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 인생에게 고난을 가하셨을 때, 문제를 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히 개인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가족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나를 통해서 문화, 매체 혹은 서적을 통해서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의 렌즈로 판단할 때는 고난이 끝나서 이상하지 않은데, 이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상을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서 내 삶에 그 기한을 정해신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나의 삶의 문제들, 변화되지 않은 상황들, 수습되지 않은 현실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굉장히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단순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계획이 너의 계획과 다르다. 왜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 개인을 중심으로 헤아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라는 스냅샷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많은 대상을 고려해서 주님의 계획은 지금 거침없이 진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의 수많은 현실들, 문제들, 상황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대를 거시는 축복이 있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드린 바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한은 목적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고요. 기한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겸손히 막을 내리고 자기 자리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때가 우리 삶에 도래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탄생과 죽음, 불행과 회복,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 다툼과 화해는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경험된 분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만사는 목적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아니고요, 실수도 아니고요, 하나님 주권에 지금 달렸다는 뜻이에요. 단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이 한마디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있긴 한데 그 목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해석을 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러한 질병을 주신 것은, 이러한 아픔을 주신 것은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뵈면서 제가 경험한 바는요, 제가 목격한 바는요, 분명히 이분은 고난받고 고난이 끝날 무렵 돼서 이제는 귀하게 쓰임 받을 차례가 됐는데, 적어도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이 끝나자마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가면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단돼서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됐는데 왜 데리고 가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 나름대로 깨닫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조금 희망 있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탄과 같은 깨달음이지, 오늘에서 내일로 견뎌 넘어가기 위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로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큰 궁극적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납득이 아니고요, 해석이 아니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도 나의 인생을 지금 그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더 정확한 뉘앙스는요, 이렇게 해석이 오히려 더, 번역이 오히려 더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우리의 의견을 물으신 분도 아니세요. 내가 하늘을 파란색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어떠한 납득을 구하신 분도 아니세요. 이해해 줄래?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아니세요. 내게 허락을 받으신 분도 아니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스스로 창조해 버리시니라. 왜냐?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아세요. 본인께서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본인 자신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무한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인 자신께서 제일 잘 아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확실하게 신뢰하기에 그 뜻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나의 삶에 개입하셨을 때 여전히 이해를 요구하신 분도 아니고요. 납득을 허락하신 분도 아니고요. 허락을 받으신 분도 아니시더라고요. 단지 한 가지. 믿어줄래? 신뢰해줄래?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이 고난이 언제까지 될런지, 왜 이 고난이 하필 나에게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억지로 해석하는 순간, 해석하려고 하는 만큼 오히려 빗나가고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고 못 기다리고 인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적어도 내 해석으로는 이 고난이 이제쯤은 끝나야 되거든요. 저도 지난 14년간 선교사 파송받고 지금까지 결혼을 해도 벌써 했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별의별 생각 다 들었어요. 아, 연단하시려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안정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먼저 세워놓으시고, 근데 그거 다 거쳐왔는데 아직도 상황이 안 변하더라고요. 제 해석대로라면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완주자라는 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이 지나온 날들, 철인 쓰여지기 전부터 이기는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쭉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걸음걸이를 걸어왔는지. 사실 다윗 이야기가 인생사잖아요. 어린 다윗, 도망자 다윗, 그리고 왕이 된 다윗, 넘어지는 다윗, 그리고 노후에 완성하는 다윗.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도 아니고 납득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더라고요. 주님 다 이해 안 돼도 주님 선하신 분인 것만은 분명하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은 분명하게, 주님은 무한한 지혜의 소유자이신 것만은 분명하기에 난 주님을 신뢰할게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전부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유식한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삼켜 소화해낼 수 있는 틀이 내 안에서 형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헤아린다고 하는 그 자체도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머지 그 99% 이상은요, 수면 밑에 지금 주님께서 스스로 진행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 나라 가서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사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 사도 바울 제가 한평생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해도 사도 바울만큼 아마 깨달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가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요, 내가 이거 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지금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으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그래서 왜 그때 그런 아픔 주셨습니까? 왜 그때 그런 눈물 주셨습니까? 왜 그때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 삶에서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그러한 고난이 내 삶에 한평생 지속됩니까? 왜 그러한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들이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로 누가 위로하겠으며 누가 해석하겠으며 누가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소개된 인생 만사의 목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에 지금 기록된 이 목록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짝지어서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 헐 때와 세울 때 등등 이게 쭉 8절까지 이어지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극과 극인 경우들을 짝지어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로 그 사이에 포함된 모든 인생 만사가 그 안에 이야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금 실수 없이 우연 없이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인식시켜 주시는 진리의 선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도 주님 목적 안에서 지금 진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주님 절대로 우리의 삶의 시행착오를 치루시지 않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에 그 숫자도 다 헤아리신 바 되었고, 특별히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시편에 보면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대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액체의 분량을 확실히 측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언제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 언제까지 고난의 계절이 임할 거야. 그 고난의 계절, 낮에도 밤에도 앉으면 울게 돼 있어. 버스 타도 울고 울음이 나오고 걸어가면서도 울게 돼 있어. 그 눈물을 병에 담으셨대요. 그만큼 소중한 눈물이기에 주님께서 정확한 양을 측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한다 한들 한 방울 덜 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한다 한들 한 방울 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금 완전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계신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에 되새기신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한 가지 우리 안에서 참 귀한 인생 교훈이 형성이 돼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구나. 그 기한은 때와 때로 형성이 되는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진행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 때가 지나가면 좋은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이것도 지나가기 때문에. 좋은 것에 마음의 전체를 빼앗기지 않으며 나쁜 것이라고 완전히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한이 차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막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저기 역에서가 버스 정류장에서가 이거 걸어오면서 보면 나무 이파리가 색깔이 바뀌는 것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아요. 푸른 나무가 이제 보이면요, 나무들이 다 그 초록색 옷을 입고 춤추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구나, 활기찬 여름이구나, 뭔가 새로운 일 없을까. 어느 사이인가 밤색, 노란색, 붉으스름한 색으로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면 참 로man틱하다 생각하면 한 입씩 떨어져 갑니다. 어느 날 벌거벗은 나무들만 남아 있어요. 그 칼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또 시작됐구나, 이 한파가. 그렇게 하고 긴장하고 옷 몇 겹 이렇게 두텁게 입고 정신없이 또 출퇴근하다 보면 어느 날 땀이 흐르더라고요. 이 옷 두꺼워졌네 이제 하고 보면 어느 사이인가 새싹이 나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일반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영을 비춰주기 위한 설교, 살아있는 설교더라고요. 연연하지 마. 아무리 좋은 날도 끝나게 돼 있어.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날도 지나가게 돼 있어. 뭐냐, 때와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때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어김없이 지금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지나온 날들에 한번 우리가 우리 시선을 돌이켜보고 감사할 내용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찬양을 한 곡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앉으면 이 찬양을 자주 이렇게 묵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정말 이것만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입니다.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노래는 이 아침에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하시는 찬양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가사 가만히 묵상해보면 내가 주님의 정하신 기한 가운데 여전히 있구나. 그러면 이 계절도 지나가고 다음 계절이 올 때까지 잘 견뎌보자. 그게 인내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있어도 정말 힘든 깜깜한 계절을 견뎌낼 수 있대요. 두 가지.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상황 변화가 아니고 어떤 해결책도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이 견뎌낼 수 있대요. 첫째, 지나온 날들에 대한 추억, 혹은 내일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끊기면 지나온 날들 아름다운 추억 되새겨보면 사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 아픈 추억밖에 없으면요, 내일에 대한 희망만 갖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라고요?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오늘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사라진 눈물들이 있더라고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러니까 장미꽃과 그 가시는요, 한 패키지예요. 가시 없는 장미가 없으며 장미 없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을 좋아하면 가시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도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참 감사할 내용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큰일 날 뻔했던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게 하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쭉 이제 미주 여정을 도는데 제일 첫 번째 코스가 LA에서 시카고로, 시카고에서 토론토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토론토로 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탑승을 했어요. 이제 국제선이긴 하지만 개념은 국내선인 것 같아요. 미국과 캐나다니까. 근데 이 비행기가 어찌 저는 그렇게 힘든지 가면 갈수록 좁은 문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매번 탑승할 때마다 좌석이 좁아져 가는 것 같아요. 네, 탑승을 하니까
여전히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러한 비행기의 현실. 꽉 껴서 2시간만 견디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타신 분이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다른 분들이 다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제칩니다. 근데 이분도 뒤로 의자를 좀 이렇게 제끼려고 이제 이걸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을 눌러갖고 딱 뒤로 누르려고 하니까 찰칵찰칵 소리만 나면서 의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네, 나는 어떤가 하고 딱 누르니까 이제 그분 옆에 있는데 나는 째껴지네요 하고 누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보면서 이거 망가진 것 같다 하면서 보니까 거기 그분 의자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Under repairment, 지금 수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필 그 좌석만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좌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위로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ad luck, bad news. 정말 안타깝네요. I'm sorr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분의 한마디가 사실 참 제가 부끄러움을 경험했어요. 야, 내가 신앙인으로서 저런 말을 못했을까? 제가 그분께 드렸던 말씀, bad news 그랬어요. 나쁜 소식이네요. 그 스티커는. 근데 그분께 저에게 하셨던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If this is bad news, today must be a great day. 이 정도가 오늘의 나쁜 소식이라면 오늘은 참 대단한 날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신 것보다도 안 주신 것을 볼 때가 많고요. 이루신 것보다도 아직도 기다리는 것에 관심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멀리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하는데 omnipresent,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에 주님 여기 이미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여기 계셔주세요. 이게 사실 이게 우스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환영합니다 라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 자세를 표현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면 일 수 있지만 주님 여기에 와주세요라는 것은요 웃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네가 오기 전에 나 이미 여기 있었어. 네가 온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주님이 저기 계신 줄 알아요. 문제의 건너편에 계신 줄 알아요. 상황이 바뀌면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줄 알아요. 이건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마름이에요. 이것만 바뀌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상황만 떠나면 더 행복할 텐데 저기만 가면 이제 진짜로 하나님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목마름. 저 장자권만 뺏으면 내가 진짜 인생 펼쳐질 거야. 이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 거야. 이제는 이 장자권만 빼앗으면 내가 드디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이제까지 받지 못한 사랑을 부어주실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지? 장자권 빼앗고 나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쫓겨났어요.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도 못 보고 결국은 이방 나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야곱의 입술에서 고백된 신앙 고백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때에 계신 줄 알았어요. 다른 곳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더라고요. 다른 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곳에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오늘 문제의 이 한복판, 이 현실 가운데 있는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한과 목적에 우리 감사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허락된 오늘의 선물.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전제로 하면 왜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가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 그 전도서의 그 모퉁이돌이 되는 참 그 대단한 신학적, 철학적 그 선언을 하잖아요. 읽어드릴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얼핏 보면 모순이에요. 왜냐? 지금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근데 여기 보면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헛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장에서는 목적이 없다 그러고 3장에서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러냐. 이게 모순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이해하면요. 이게 한 맥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요. 목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논리로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의 시작과 끝이 때라면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 기한을 단축시킬 수 없을 것이며 내가 뭐를 한다 한들 그 기한을 연장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수고하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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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래서 말하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이미 다 정해진 것 속에서 어차피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결국은 정해진 대로 오고 정해진 대로 가는데 내가 뭐하러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 창조주께서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정해진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생을 바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정해진 건데, 어차피 주님 손안에 있는 건데, 어차피 주님께서 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이 고난을 해결하고 싶지만 이 고난은 주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합격하시기 전까지는 이거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 사람한테 가보고 이 방법 써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는 어차피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게 오케이 받으면 어차피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함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 그럼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자세인가? 하루를 바로 맞이하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짧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자. 이렇게 기록해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노고는요. 갈등, 아픔, 눈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한평생 고민하고 애쓰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 노고. 이것을 똑같은 표현으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래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rustration, submit to frustration. 갈등에게 모든 피조물이 굴복을 한대요. 무슨 갈등이죠? 왜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있는 것일까? 이 문제의 끝은 무엇일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왜 이렇게 하시나? frustration, 갈등이에요, 갈등.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상황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이건가 하면 저거고 저건가 하면 이거고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 경험하는 이 운명, 그것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허무한데, 근데 이 허무한 것은요
모든 피조물이 운명인데 그러한 운명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똑같은 표현이에요. 애쓰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뭐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갈등을 경험하다 보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한 가지 위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거 행복한 만남도 끝이 있고 아름다운 날들도 막을 내리는구나. 이 고난도 언젠가 끝날 날이 올 것이고 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기대가 된다. 결국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최소한도로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의 연속 후에 그들이 이제 결국은 도달하게 된 자리가 뭐냐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양심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결국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수고한다 한들 이게 결국 무엇을 위함이며, 자녀들 다 키워서 객지로 내보내고 나니 결국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함이었나? 오늘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그런 한계와 운명과 노고를 주시고 그 운명 가운데 애쓰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이 땅에서 미련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러한 일들을 펼치시고 계신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캡을 씌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끔 조금 알게 돼요.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크고 비밀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논리하고 지금 이게 따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넥팅 포인트, 다리가 놓여지지 않으니까 내 지성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고 비밀한 것들은 뭐냐? 이 논리하고 이 논리를 잇는 지성적 다리를 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려고 가끔 조금씩 그 비밀을 밝히시는 것 정도지, 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의 유리천장을 씌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은혜가 됐던 다윗의 고백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과 너무 정반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근성으로, 우리의 자세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현대 신앙인이 이 시편 23편을 다시 쓴다면요, 여호와는 나의 내비게이션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 우리의 근성이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목적지 딱 정해놓고 빠른 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알아요. 앞으로 300m, 우회전, 그 다음에 좌회전. 그냥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목적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목자예요. 양들은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몰라요. 그럼 양들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목자의 발걸음이에요. 목자가 우회전하면 우회전이 목적지예요. 좌회전하면 양들에게는 좌회전이 목적지예요. 목자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이 목적지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거 잠시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는 뭐냐? 영혼을 사모하고 그 시종을 헤아릴 수 없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하신 거예요. 시종을 헤아릴 수 없도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자. 12절 13절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참 선하심을 여기서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 한 모습이 참 많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는요, FM이라 그래요, 저보고. 같이 있어서 재미가 없대요. 항상 메시지만 해도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 앞에서 한 단면적으로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 부분을 제가 못 누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건 본인이 갖고 있는 아버지 상하고 하나님하고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상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제 안에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건 아니지만 엄격하고 자기 관리 확실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얘야, 밥 먹으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바알의 제사장들 물리쳤을 때 적어도 엘리야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는 부흥이 일어나겠지. 이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지. 이제는 백성들이 참신이 누군 줄 알고 돌아오겠지. 그런데 자기가 예상했던 바와 전혀 다른 형태로 스토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좌절을 해버려요. 낙심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잠깐 자는 사이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불충실한 종아, 네가 어찌 낙담하는가 하고 꾸짖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고 있는 엘리야 깨워서요. 그가 자다가 말고 딱 눈 뜨니까 요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먹어라. 네 갈 길이 멀다. 네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가. 또 재우고 깨어나면 또 먹이고. 영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언젠가 제가 어떤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치고 고나고 번아웃 돼서 탈진돼서 허기짐은요, 내 머릿속에 들리는 생각은 내가 더 기도해야 돼. 내가 더 기도해야 돼. 하고 금식하러 갈까. 근데 때로는 물론 그게 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음성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와. 돌아오면 참 희한해요. 한 번 더 해봐야지. 오늘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밖에 산책이나 해볼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일거리 내려놓고 커피 한 잔만 즐겨볼까?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참 희한한 기적이 납니다. 그거 하잖아요. 오늘에 충실하게 잠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과 접촉을 하면요, 영원히 살아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인간의 이게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재워놓으신 한계더라고요. 때와 때 사이에 기한이라는 속에서 목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오늘을 그냥 충실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돼요. 그럼 주신 거 감사. 먹으라는 거, 이게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양식이면 이건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나에게 허락해 준 직장이 여기면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음료가 이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즐기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윌리엄 블레이크 아시죠? 순수의 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신앙의 그 사상을 가지고 아마 제가 추측컨대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리며 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시를 많이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막 설레요. 저 같은 사람을 road warrior라고 합니다. 거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리의 용사란 뜻이에요. road warrior. 그러니까 전 이제 비행장에 공항에 가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카운터 가서 수속 끝나고 거기서 시간 많이 낭비하잖아요. 수속 끝나고 잽싸게 그 보안 검색대 가면요 절대로 끈있는 신발 신지 않습니다. 왜냐 신발 벗어서 빨리 통과해야 되니까 벨트 풀고 이미 제 차례가 되기 전까지 노트북 꺼내고 랩톱 꺼내고 아이패드 꺼내고 그 다음에 동전 절대로 안 갖고 다녀요. 왜냐 어차피 꺼내야 되니까. 그리고 보안 검색대 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 검색하고 제 기록이 존재합니다. 저희 송도에 있는 저희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제 그 아시아나 항공 출국 게이트까지 집에서 출발하면서 게이트까지 47분 걸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삶이에요. 공항 가면은 어디서 코너를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야지 가장 빠른지. 근데 가끔 마음이 그게 그 모멘텀 가속이 붙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막히면요 막 초조한 거예요. 앞에서 유모차 포개고 들어갔다가 삐 해갖고 나가고 보면은 삼다수 나오고 줄 잘못 써갖고 가만히 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옆주에 있는 사람한테 지는 것 같고 막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줄 섰는데 나보다 빨리 가면 막 저 사람한테 왠지 오늘 한번 진 것 같고 막 그래가 막 비키세요 가야 합니다. 짐 끌고서 게이트까지 가고 딱 보면 탑승 2시간 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게이트 앞에 앉아서 비행장에 가면 굉장히 급한데 결국은 게이트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도망자의 이 근성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제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하는 시예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늘을 보려면 내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혼을 담아라. 인간은 기쁨과 슬픔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무사히 살아내네. 참 제가 항상 제 마음에 되새기는 건 하나의 모래알을 통해서 우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정말로 소유가 된다면 세상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한 송이 들꽃에서 하늘을 보고 내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신앙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여유가 없이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오지 않았는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 아세요? 하늘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하염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내 마음의 섭섭함이 나를 뒤덮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냐? 때와 때 사이에 기한 속에서 사는 이 유한한 존재요. 사랑하는 자녀도 네 곁을 떠나갈 날이 와.
사랑하는 그 가족도 언젠가 헤어질 날이 와. 그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이 본분에 충실한 게 뭐냐? 오늘 허락된 이 사람들과 오늘 허락된 이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행복했던 여행들 되새겨보면요. 물론 신앙적으로 볼 때는 힘든 여정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는 거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정말 행복했던 여행들 보면 오박자가 다 있었어요. 첫 번째, 돈. 돈에 쩌들리면서 행복한 여행 못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 근데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건강.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여행 못 가신 분들 참 많아요. 네 번째, 마음의 여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편찮으신 부모님 병원에 두고서 어떻게 여행 가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딱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에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허락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요. 인생의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춰지는 것이 몇 번 없어요. 그러면 갖춰졌을 때 가시라는 거예요. 갖춰졌을 때 사치는 하지 않아도요. 정말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라는 거예요. 뭐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뭐냐?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유한한 존재가 기한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오늘 여기가 내 최선입니다.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며 주님을 살아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리시는 그 자세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인생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오늘이기에 이거 누려내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자.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식에 한계를 두시고 이 유한한 존재가 이 세상을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갈등하며 때로는 노고를 경험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수고를 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예배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지금 이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삶이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는 되지 않고 해석은 할 수 없어도 납득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 치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치유 이야기하면 무슨 어떤 신비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다리가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일치하는 순간, 연합하는 순간 어느 사이에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다 기억도 안 나고 안 아픈 거.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내적 치유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상처 치유는 상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상처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크리스탈같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상처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주님에 대한 신학이 형성이 되고요. 상처 때문에 내가 전할 내용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상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이 상처 치유라고 생각하시는데 상처 치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 치유는 무엇이냐? 전 요셉을 많이 생각합니다. 요셉이 상처 투성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고 잊혀지고 고독함과 씨름하고 억울함 누명 쓰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상처가 치유받은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 그러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셔서 오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내 인생을 납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상처 치우더라고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지나온 날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납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납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인생의 최고로 아름다운 보화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으로 인생을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계절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알 수가 없었고, 그때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예수를 닮지 못했으니 하나님 오늘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주셨군요. 납득. 그러면 상처 치유. 그 기억을 되살리면 안 아파요? 여전히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처 치유는 안 아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흉터는 안 아파요. 상처는 아파요. 저는 오래전에 인대 수술을 했습니다. 십자인대. 큰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제 햄스트링에서 떼어와서, 조직을 떼어와서 거기다가 그 볼트로 제 다리에다가 박았어요. 뭐 대단한 훈련을 하다가 그렇게 다리에 부상을 당한 건 아니고요. 농구 레이업 잘못해서 착지가 잘못돼서 인대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 다리 안에 아직도 그 쇠 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천둥 치는 날 혹시 벼락 맞지 않을까? 그건 농담이고요. 네, 가끔 이제 생각하는 거는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이제 기온이 바뀌기 전에 제 체감을 해요. 다리가 쑤시네, 아프네. 지금까지도 무릎 꿇고 오래 앉아 있으면 못 일어나요. 흉터는 아물었어요. 타격을 받은 상처는 여전히 영향을 줍니다, 저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치유하면 이제는 안 아파요. 그건 치유가 아니더라고요. 상처는 아파요. 평생 아프게 돼 있어요. 생각나면 아프고. 근데 생각나면 아프지만 해석이 예수로 되는 거예요. 해석이 감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하셨군요. 그날 그 사람을 주신 것도 주님, 그날 데리고 가신 것도 주님,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 이별케 하신 것도 주님.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납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실수가 없는 하나님. 욥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그렇게 욥에게도 다가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시험 범위를 정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시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주십니다.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욥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진짜로 가족 건들고 재산 건들고 다 날아가는데 욥은 안 건드려요. 두 번째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번에 다시 시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시험 범위를 좁혀주세요.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시험 범위가 좁혀집니다. 다 건드렸는데 이제는 몸에 질병까지 생겨서 몸을 긁고 있는데 생명은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세상 뒤집어진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인생 막 가는 거예요.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의 입장에서는요, 정확한 범위가 있어요. 여기는 건들지 마, 이거는 만지지 마. 우리의 삶에도 정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 뒤집어지고 막 가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사단이 주도권을 잡은 것 같은데, 참 희한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어떤 분은 건강해요. 재산 다 날아갔는데 몸은 무지 건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영, 주님의 공회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건강 건들지 마. 어떤 분은 암 가지고 투병하면서 재산 다 날렸는데 자녀는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자녀는 건들지 마.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녀 건들면 큰일 나게 돼 있어. 이 사람한테는 건강 무너지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에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진짜 아픈 곳은 안 치셨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럼 그 사람을 우리 삶 속에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아픔과 이별과 눈물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왜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납득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전진이 시작돼요. 내일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제 외할머니는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십니다.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뇌 종양 수술 받고 제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뇌 종양 수술이 실패로 끝난 건 아니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할머니 뇌종양 수술 받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의식 돌아오시고 호흡기 곧 빼시고 그러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차게 그 3개월 정도인가요? 저 할머니 투병하시는 그 기간 동안 진짜로 어두운 그 계곡을 지나서 이제 할머니께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구나. 많이 희망을 갖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선언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오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 후인가요? 수술하신 다음에 긴급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니까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몇 주 후에 알게 됐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의료 미스예요. 간호원 그 시간대에 와 있는 쉬프트 했는 그 간호원의 실수로 할머니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종합병원에서 청구는 엄청난 금액이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가지고 이걸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근데 그날 이제 여러 가지를 마음에 품고 그날도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없대요. 하물며 우리 엄마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데리고 가셨을까? 비록 간호원의 실수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계기는 제공해 주셨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시려면 안 데리고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소송 포기하고 병원 청구된 거 100% 지불하고 오히려 선물까지 사왔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가려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요, 어제에 대한 납득, 용서, 내일에 대한 확신, 용기, 담대함, 내일을 향한 전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인식시켜줘요. 기약대로, 기약대로, 기약대로. 때가 되셔서 오셨고, 때가 되셔서 약속대로, 기약대로, 예언대로 죽으셨고, 때가 돼서 부활하셨고, 딱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돼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해 주실 것이고,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이 이제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날이 속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고생하게 하셨으며 근심하게 하셨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제는 헤아려 봅니다. 무엇을 목적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본심이 아니었었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본심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본심은 오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오늘 잠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오늘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주님의 많은 고민 끝에 주신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한 한 해였다면 그냥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도 주님의 본심 가운데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삼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 잘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시사, 때가 바뀔 때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은 간증과 추억이 주님 안에 형성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